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느헤미야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모든 과정은 단순하게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벽을 세우는 일에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짓는 일이었지만 사실 그 성벽을 짓는 과정은 무너져 내리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지만요, 이 과정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된 민족으로서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많은 대적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위협과 환란이 그들 가운데 닥쳐왔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위협 앞에서 칼과 창을 들고 공사 현장으로 나아가서 오랫동안 그들을 무릎 꿇게 했던 패배의식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환란 가운데 그들은 기도하는 공동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한 낮에는 공사하고 밤에는 성벽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언제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언제든지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군대로서의 길을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 단 하나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해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사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영역들, 모든 영역들이 동시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성벽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무너졌던 많은 문제들이 전인격적으로 회복되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느헤미야 5장에 있는 말씀은요, 또 다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공동체에 있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외부의 적의 공격에서 유대 공동체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 5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지요. 바로 내부의 문제가 이제 다시 유대 민족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이지요. 우리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가난의 문제가 이 유대 민족의 내부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은요, 오랫동안 황폐해진 채로 내버려 두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면서 포로기에 귀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오면서 자연적으로 인구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것은 항상 부족하기 나름이지요. 먹을 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당 잡혀서 식량을 삽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밭과 집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우리가 먹을 식량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나아갑니다. 거기에 세금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페르시아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요. 페르시아로부터 오는 식민지의 세금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이죠.
당연히 삶은 점점 더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당 잡혀서 먹을 것을 구했지만 그렇게 해서 삶이 좀 나아져서 점점점 생활이 나아져야 되는데 삶은 점점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더 이상 저당 잡힐 수 있는 물건이 없게 되자 유대 백성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담보로 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서 그 자식들을 담보로 해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그것을 다시 속량할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식들이 노예로 팔리게 되는 상황까지, 그러한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원망들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팎으로 문제가 유대 민족을 위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벽의 공사의 길을 걸어가는데 외부적인 위협을 어떻게 해결했다라고 생각이 든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내부적인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꼭 어려운 일은 어려운 때 생긴다. 뭔가 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꼭 그때마다 뭔가 발목을 잡는 사건이 생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좋은 일은 좋은 일이 한꺼번에 같이 생기고 나쁜 일은 계속해서 나쁜 일이 생길 때 몰아서 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많을 때는 일이 몰린다 그런 말도 하죠. 좋은 일이 계속해서 띄엄띄엄 생기고 나쁜 일도 띄엄띄엄 하나씩 찾아오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상이라는 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계치까지 계속해서 나쁜 일이 계속해서 악순환처럼 몰려오는 그런 삶의 위기의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이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이 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삶의 문제가 나의 삶을 모두 다 에워싼 것과 같이 그런 너무 숨쉬기 힘들 정도의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찾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유다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원망한 소리를 해결하는 그 첫걸음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의 본질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헤쳐나갈 길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사람이죠.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묵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의 시작은요,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이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공사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공사하던 그 과정 가운데였습니다. 그리고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유대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성벽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한 손에 창과 칼을 들고 계속해서 독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공사를 계속해 나갔던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백성의 원망이 터져 나왔던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앞에 있는 구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4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인데요. 그때 나는 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과 그 부하들은 밤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내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하시오.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배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배하는 사람들도 옷을 벗지 않고 계속해서 경계를 서면서 성벽을 짓고 있던 시대였다. 바로 그 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던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요, 자신이 하고 있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이 성벽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물 마시러 갈 때에조차 손에 장비를 놓지 않고 옷은 완전 무장을 한 채로 그렇게 경계하면서 성벽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공사를 해나갔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과 모든 에너지를 성벽 공사에 집중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원망의 음성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일까 제 삶에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가장 예민한 시기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가장 예민한 시기, 토요일 밤부터예요. 특히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주일이면 사실 토요일 저녁부터요, 모든 목회자들은 굉장히 긴장하면서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설교 시작하기 전까지 사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면서 보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예민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특별히 다른 일들은 약속을 잡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목회를 좀 이렇게 제가 이제 18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회하는 친구들하고만 친하게 되고 목회 안 하는 친구들하고는 좀 이렇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토요일 밤에 약속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고 집중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소원을 이루게 되는, 눈앞에 두고 있는 순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집에 고3 수험생이 있다고 하면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일주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전날이면요, 모든 집안이 초긴장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뭐 작은 것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신경을 거스르지 않을까, 이렇게 다 긴장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뭐 중요한 직장의 프로젝트를 눈앞에 두고 있거나 아니면 승진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거나 그러면요, 정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바로 느헤미야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백성들로부터 갑자기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또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백성들의 원망이라는 게 하루 이틀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이 되는데 이 백성들의 그 가난의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였습니까? 이미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던 그런 문제였던 거죠. 백성들의 세금의 문제가 하루 이틀 52일 만에 갑자기 늘어난 문제였습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리대금이 갑자기 52일 만에 갑자기 늘어났던 겁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던 문제를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들춰매느냐. 갑자기 그런 문제가 마음 가운데 들 것 같더라고요. 왜 하필 이때인가?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내가 모든 것을 쏟아내고 성벽으로 지금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이 순간인데 왜 이 순간에 하필이면 해결되지도 않을 문제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가?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느헤미야라면 어쩌면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는, 느헤미야가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이 순간에 느헤미야는 이 순간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망과 백성들이 하는 불평의 소리를 듣고요, 이 불평 앞에서 공사를 중단합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적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공사를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순간 모든 공사를 스탑하고 사람들을 집회 가운데로 불러 모읍니다. 바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계속해서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사명의 길로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느헤미야 처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네, 느헤미야가 처음 받았을 비전을, 사명을 가졌을 때, 성벽을 지어야겠다라고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때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계기로 성벽을 지어야겠다라고 사명을 시작했습니까?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듣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자신이 성벽을 짓는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붙잡았던 거예요. 사실 성벽을 짓는 것은요,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벽을 짓는 것은 그 땅 가운데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동족들의 삶을 온전케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성벽을 짓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마치 사역이 그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 사역의 본질이 백성들의 삶의 회복이며 공동체의 고난의 회복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많은 일들이 생겨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눈앞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하나를 쳐다보고 나아가면요, 때로는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영화 때 그런 말이 있죠. 무엇이 중한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 붙잡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삶의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정말 알기 힘든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의 삶의 본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소망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 직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직장에 생활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 직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스스로 물어보고 항상 비전의 길, 소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붙잡아야 될 가치이고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바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길, 소명의 길을 향해서 모든 혼란스러움을 딛고 뚜벅뚜벅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비전, 삶의 소명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다짐했던 느헤미야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을 때에 그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네, 느헤미야는요, 백성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도대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왜 하필 이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나, 화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의 편에 서서 도대체 백성들의 삶을 착취하고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유대 이 관원들과 유대 귀족들을 향한 분노가 그의 마음 가운데 들끓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처하고 있는 유대의 이 비극적인 상황, 복잡한 상황 자체를 놓고 내가 왜 하필 이러한 곳에 왔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느헤미야는요,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분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선한 분노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집중해 보길 원하는 것은요, 그 분노가 들은 이후에 느헤미야가 어떠한 반응을 했는가입니다. 7절에 있는 상반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라는 말이 나와요.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그 분노를요, 그대로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분노를 끌어안고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떠한 일을 겪을 때에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질투라든지 뭐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요. 이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이 감정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표현에 문제가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네, 한번 띄워놔 주시겠어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자극이 있고요,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의 삶에 자극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극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분노를 하기도 하고 어떠한 감정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극이 있는데, 그리고 그 자극에 따라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어떠한 반응을 하는데요, 이 자극이 오고 우리가 하는 행동 사이에는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틈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틈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느헤미야는요, 이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가 왔을 때 그 분노를 바로 쏟아내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도록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느헤미야의 우리가 앞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요, 이때 느헤미야가 어떤 것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처럼 용의주도하고 꼼꼼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자신의 수화를 풀어가지고 이 일의 진상이 무엇인지, 이 일이 언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누가 피해를 겪었고 누가 잘못한 것인지, 누가 얼마만큼의 빚을 줬고 누가 얼마만큼의 고리대금을 취했는지 분명히 다 조사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용의주도한 사람이었고 계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모든 철저히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앞서 봤던 느헤미야라면 반드시 했을 한 가지가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을 순간부터, 아닥사스다 왕에 섰던 그 순간부터, 대적들이 위협하는 그 순간부터
느헤미야는 자극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듣는 바로 이 순간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과 동시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자극이 있고요, 반응이 있어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채우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많은 수많은 분노와 수많은 감정들,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고 있을 때에 그것들을 절대로 그냥 쏟아내고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내뱉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님 나의 시선을 바꿔주십시오. 무엇이 문제인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주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그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감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예요. 어떠한 감정이 들 때에 그 감정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선하고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보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그러한 장면, 분노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의 사건이죠.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이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매매하고 장사치들의 소굴처럼 이렇게 그곳에서 서로 재물을 놓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게 분노가 끓어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엎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역시도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선한 분노를 그냥 표현하지는 않으셨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네. 예수님께 성전에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탁자를 엎어버리고 동전을 쏟아버리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보면 15절에요.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이 아주 작은 노끈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꼬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으셨겠죠. 아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어찌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는가.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분노가, 선한 분노가 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를 즉각적으로 그곳에서 풀어내지 않으셨죠.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하나 노끈을 모으시고 채찍으로 만드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혹시라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하셨던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성품들이 나오죠.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형제 우애와 경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은 더욱 힘써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우리가 그대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그대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팎의 위협이 닥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감정에 휩쓸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 자리에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선한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회복의 길이 이게 될 줄 믿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느헤미야가 많은 귀족들을 불러 모으고 집회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해결책은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해결책 가장 근본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시작됐죠.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 2가지를 동시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 2가지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경외라는 말입니다. 경외는요,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어떤 공포스러운 것을 보면서 막 마음 가운데 떨리는 공포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외하는 것은요, 크고 기이한 것을 보면서 놀라는 한편, 그것을 두려워하는 한편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가운데 친밀함을 느끼며 동시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하며 엎드리며 경배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잡힐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2번째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방을 피해야 합니다. 네,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백성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여러분이 어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방 민족에게 부끄러움 살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은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당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목적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죠. 오늘 당장 하십시오. 깨달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하십시오. 여러분의 폭리 취했던 것을 물려주십시오. 담보 잡혔던 걸 다시 돌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으로만 그치는 삶이 아니라 삶의 행동 가운데 이어져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지막 결론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오늘 5장에 있는 모든 사건의 마무리이지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지금 당장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계속 읽어보면요, 느헤미야가 거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이 맹세하라고 시키는 과정 가운데 귀족들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맹세로 끝났습니까? 또 말씀을 보면요, 그 자리에서 빈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여러분 맹세한 거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주하실 겁니다. 여러분 빈털터리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심하게 말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을 들을 때에 모든 회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귀족들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귀족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반감이 들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놀라운 일이 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일을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자신이 그동안 알지 못했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잘못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눈 감고 있었지만 이 일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구나 알게 되는 회개의 역사가 이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비전의 길,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길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보입니다. 왜 귀족들이 이 상황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한 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다짐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들이 그동안 눈 감았던 현실을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주머니를 내어보면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 자매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그 순간에 유대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기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계속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십시오.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부끄러움을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바로 그 길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체험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본질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결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며 오늘 해야 될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유대민족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체험되는 기적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